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보통 율법에 붙잡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들이 있죠.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가? 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까? 어제 첫 번째는 아마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혹시 그가 거듭났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미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얻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답이 있죠. 그 답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이미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해방했다 하였다 이렇게 과거로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에는 눈이 있고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신경이 자율신경이 있고 이렇게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율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 깜빡하는 것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숨을 쉬게 되는데 이것도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내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랍니다. 즉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영생의 역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 바로 이제 율법에서도 해방을 받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죄, 또 우리 옛사람, 육신, 또 율법도 처리됐으니까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읽어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 육체가 할 수 없는 우리 옛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우리 연약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모를 죄를 정하사 육신을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으로 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계속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사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끄셨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죄사함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12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나오기 전에 로마서 이제 8장의 뒷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된다고 말하네요. 맏아들. 우리는 그의 많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들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14절을 29절 로마서 다시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볼 때는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맏아들이 되신 이유는 그의 많은 형제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 우리를 목적이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뭐 안 준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몸이 있는데 이 머리에 이 영광과 어떤 권세와 능력은 바로 이 한 몸 안에 있을 때 전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구나.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영광을 참여하고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그 다음에 핵심이 12장인데
12장의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4절과 5절에 있어요. 다 같이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라는 문제를, 옛사람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왜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느냐?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도록. 뭐 저도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 장로님도 성령을 따라 살고 권사님도 성령을 따라 살면 사실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죠. 성령이 하나시니까. 결국 우리는 다 모든 지체로서 한 몸이 될 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지체를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 뭐냐 주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지키라고, 심서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이야기들은 어떻게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가 그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12장 아까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어떤 목표,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가? 바로 한 몸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한 몸이 되는 길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12장 1절이죠.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것로처럼 개인적입니다.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여기가 산 제물로 그러나 제물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공동적인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한 제물로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봉사하고 예배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예배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봉사와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그 2절에 기록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바로 지체들이 한 몸으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봉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아까 산 제물, 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때 그 한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주의입니다. 다 독립적이죠. 늘 그런 얘기하죠. 이 생명나무는 절대적인 의지를 상징하고 지식나무, 선악과는 절대적인 독립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 타락했다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과 독립되는 삶,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뭐 인간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큰 죄악이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속한 모든 숨을 쉬고 먹는 이런 것들은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먹어야지 사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어느 기본 교육을 받으면 더 이상 초등학교 안 다닙니다.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 다 지식은 자꾸만 그 학교로부터 독립해. 내가 답이었다. 그럼 초등학교하고 독립, 중학교하고 독립, 고등학교와 독립, 대학교와 독립. 이게 지식을 갖게 되면 독립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걸 깨닫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독적으로 연결되는데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의미에서 뭐 죄의 문제도 처리되고 우리 옛사람의 문제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문제 내가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도 처리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나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이 시대는 진짜 개인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점점 개인주의로 결국 뭐 혼밥이라 그러잖아. 모든 것이 혼자 이게 가장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연합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를 세울 때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성도들도 뭐 이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나는 뭐 큰 교회가 좋아 그런 성도 많아요. 왜요? 그냥 남들과 이렇게 관계를 별지 않고 조용히 좀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딱 가고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또 교구에 들어가면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이상한 소리 듣고 나 그런 소리 아예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깨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래도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변화해요. 어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허락하신 이유도 서로 살다 보면 서로 모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부딪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새롭게 변화돼요. 그래서 이 신앙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목적 한몸됨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은 개인주의.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를 마지막에 처리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하면 내가 개인주의가 모든 지체들이 각자 살면 이 몸은 죽은 몸이 됩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참된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는 성찬을 할 때 사실 난 성찬을 할 때 주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그 떡은요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각자의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안에 조각조각이 있지만 사실은 그 떡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임을 알게 하옵소서. 왜? 그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그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주된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사실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나의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 나의 독립성이 썩 좋은 게 아니구나. 개인주의가 좋은 게 아니구나. 이 개인주의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개인주의를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바로 성령의 연합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에서나 각 기관과 부서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어진 봉사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5절이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어떤 사상이나 그런 거 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뭐 세상도 그 사상을 어떤 자기의 뭐 진보나 보수의 사상을 하나 되려고 뭉치려고 자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뭐 내 안에도 이렇게 나의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모든 지체가 연결이 쭉 되잖아요. 생명이 떠나면 다 이게 분리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갖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자, 내일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을 봅니다. 죄에서 넘어, 육신의 처리를 넘어, 율법의 해방에서 넘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